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빌립보 3장 17절부터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끝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영광은 주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때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신권에 대한 그런 교훈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습니다. 현재 감옥에 있으면서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또 높은 성숙한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 보고 저런 것 듣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또 신앙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바울의 형편도 그랬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데네 갔을 때에 좀 조욱이 정신적으로 시험을 당한 것 같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는 믿음이 좀 처져서 좀 내려갔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재무장해가지고 활발한 하나님의 역사로 사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것이 언제나 그렇게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계속 향상하고만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더 높은 신앙에 있을 때도 있고 조금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인간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앞에 놓고 마음을 다 정리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인간적인 바람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슨 가족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녀 걱정을 하겠습니까? 밖에서 남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 명예에 대한 요새 흔히 쓰는 말대로 말하면 인기를 챙기면서 그런 고민을 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이미 바쳤어요. 그야말로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높은 수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귀한 얘기죠. 여기에 승미메타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헬라 말은 fellow imitators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해석들이 붙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말한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내 자신을 본받으라, 내 해를 본받으라, 즉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 아닌가. 나를 본받으라, 그 좀 교만한 말 아닌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느 교장 선생님이,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졸업식 할 때, 또 특별히 그 졸업식이 40년 교단 생활을 하고 은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은퇴하는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살다가 이게 마지막으로 교단을 내려서는 시간입니다. 이게 교장 선생님이 참 감회가 아주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보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이 말을 못하고 교단을 물러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를 닮으라. 그 어린 학생들에게 나를 닮으라 라는 말,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을 자기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단을 물러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닮으라. 참 어려운 얘기죠. 성서신학자인 벵겔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좀 조금 그 뜻을 조금 고쳐가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come fellow imitators with me in imitating the Christ.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있어서 나와 함께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나와 함께 본받는 자가 됩시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하려고 듭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더욱 여기에 가깝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본받으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나를 보느라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 6월 이스라엘이 아랍과 소위 말하는 6.1 전쟁을 치릅니다. 아랍은 3억이요. 이스라엘은 500만입니다. 500만과 3억 아랍 연합군과 싸워서 6일 동안 싸워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서 독립이 됐고 오늘까지 그 나라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건 뒤에 제의 포웰하는 목사님이 어떤 계기에 당시의 수상이었던 백인 수상과 한자리에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수상, 백인 수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백인 수상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은 그 부하에게 절대로 이런 명령을 해서는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명령이냐 하면은 군인을 향해서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 하는 명령은 절대로 하지도 않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장교가 군인들을 앞에 놓고 당신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 그러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만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스승과 제자 간에 부모와 자식이든 간에 지도자와 우리 백성 간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할 때만이 힘이 있는 거지. 나는 있으면서 너 앞으로 가라. 자, 나는 텔레비 보면서 야 공부해라.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공부해서 남주냐? 그거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잡지라도 보면서 공부하라. 그래 공부가 되지. 아, 자기는 텔레비 보고 하면서 야 올라가서 공부해. 그게 되겠어요? 조그만 사건 하나를 봐도 그래요. 그런 거로 이 교육이라는 것, 또는 명령이라는 것, 모든 관계에서 나를 따르라. 참 어려운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사실. 그러고야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력이 발동하기도 하고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말을 합니다. 예? 이것이 참 선생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참 스승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받 또한 참 목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요. 사도행전 29절에 보면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나를 다세요라는 말을 하려면 먼저 자기 만족부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생활에 만족하고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야 남에게 본받으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죽지 못해 사는데 누구한테 이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짜증스러운데 어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또 바울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 뭐예요? 그럼 나는 만족합니다.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내 살아온 생이나 지금의 생이나 내가 가르친 교훈이나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거로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 사설이 있을 때에 적어도 신앙 문제에 관한 한 그런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인들은 순교합니다. 그건 신앙의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예? 그 신앙이 희미하면 순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교리다가 내 운명을 걸 수 있어요. 내 생명을 걸었어요, 지금. 이런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런 거로 나를 닮으라,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순교적 신앙, 그 같은 교리적 확신, 여기에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란 이해를 하고 이론적으로 설득하는데 전도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본받는다는 문제가 뭡니까? 이것은 전인적이고 전체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 여기서 북한 말 한마디 쓰고 싶어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 그거예요, 이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지. 여기는 이해와 감정적인 수락과 의지적 순종이 다 종합된 것이에요. 전폭적으로,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는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이해할 것도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아나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고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고 신뢰하고 본받는 것이지 다 설명하고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생명의 세계 그렇지 않아요.
요새 보니까 광고하는데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무슨 사이다 선전하면서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사이다 맛 하나도 말로 설명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알지. 하물며 이 진리에 관해서 많은 설명, 많은 설득, 그게 아니에요. 본받아 나를 믿고 인격으로 믿고 신앙적으로 믿고 본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본받으면 언젠가 다 알게 될 것이요. 우선 지금은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잔뜩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멀지 않아서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적어도 이 신앙적인 교리, 이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요. 특별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높은 수준에서 그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체험하고 또 앞에 있는 부활의 그 확실한 세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부활하게 될 저 앞을 바라보면서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간절함과 애석함,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말하.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 유감된 거예요. 예? 이단을 생각하며 이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 원수란 말이에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죠. 근데 성품이 급한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그의 육신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아마 베드로가 속으로 대단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제사장들에게 대척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 그리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겠다는 것을 만유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씁니까?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좀 전에 베드로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이 그 속에 확실하게 들어있어 고백할 때는 베드로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허황한 신앙,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그런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해요. 십자가의 진리를 부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잘 살고 건강하고 복고 출세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고 십자가 속에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영원하신 생명이 기약되어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계시를 부인하는 그 신앙은 십자가에 대한 원수라고 말이에요. 원수가 된다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나 딴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잘한다고는 하긴 열심을 내긴 내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 십자가의 그 긴 도리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 행위로서 부인하는 거죠. 좀 부끄러운 일을 한번 당한 일이 있어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여집사님에게 신방을 갔는데 제가 좀 알긴 압니다. 그 여집사님이 좀 말이 많아요. 조금 그런 분이에요. 그 남편이 마침 들어왔더라니 잘 됐다. 그래서 아니 그 부인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지나고 봉사하고 다 그러는데 그 당신도 빨리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내가 전도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참 짓궂은 사람이에요. 어르신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요? 아, 절 보고 권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집사람이 천당 갈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럼 나 안 갈래요. 집사람도 안 간다면 난 차라리 지옥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인이 어떻게 했기에 이 말이 나왔어요, 지금. 예.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거는요. 내 예수 믿어서 내 행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나와 같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일부러 안 믿겠다니 말이야. 내가 천당 가면 일부러 지옥 가겠다니 이게 됐어요, 이게?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지 아니면 믿던 사람도 안 믿게 되는지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오해를 입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권한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유감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 보면 예, 그들에 대한 바울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의 신은 배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봐. 예. 저가 섬기는 신은 배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통으로 말하는 대로 말하면 귀신이 하는 말도 되고 그렇지만 신, 자기들이 섬기는 것, 우상처럼 섬기는 것,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은 뭐냐? 배예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육체적 욕망만 목적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저들의 신은 배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목적을 두고 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지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클레오파트라 당시 그때는요 누가 더 예쁜 사람이냐 그래요. 여러분 그 왕들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명한 폭군들 혹은 제왕들이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하잖아요. 그럴 때 뭐 여자를 뭐 10도 취하고 50, 뭐 100도 취하고 그러는데 그때 가만히 보세요. 나폴레온을 비롯해서 뭐 그 안토닌이 다요. 그렇게 말로 말하면 처녀들을 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과 지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빠졌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요, 여자의 주가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얼마나 많은 남자와 사귀었느냐, 그게 주가예요. 얼마나 높은 사람들하고 사귀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높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왕들하고 뭐 이런 높은 사람하고 탁 지내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드려요. 조세핀과 나폴레온 어때요? 그 조세핀도 처녀가 아니에요. 왕관을 벗어서 내준 그 여자도 처녀가 아니에요. 그 아주 관록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말이죠, 영광할 때에 순결이 영광이 아니에요. 이걸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이 오히려 영광처럼 여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보면 술 많이 먹는 거 자랑하는 거, 그것도 그렇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게 창피한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또 밥 많이 먹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지. 그것도 자랑거리가 못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를 자랑 삼아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래요. 우리 늘 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끼리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말도 하기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 삼아 얘기해요. 아주 훈장단 것처럼 자랑한다고요. 예. 그래서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모두가 다 뭡니까? 땅의 일만 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그와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중에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인과 종, 신부와 신랑, 그리고 하나가 또 뭐냐면 왕과 시민. 그랬어요. 그런 비유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시민권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이라는 거죠. 그 시민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로마 시민,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으로 누구든지 충성되게 21년 동안을 봉사하게 되면 제대할 때 훈장을 줍니다. 훈장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당석에서 로마 시민이 되렵니다. 당시의 로마는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전체 시민, 로마 사람 중에 4분의 1이 로마 시민이요, 4분의 1이 자유인이요, 2분의 1이 노예였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노예 2사람이 내유가 됩니다. 요새 미안하지만 선거할 때마다 선거운동하는데 뭐 돈 썼다, 뭐 밥 한 그릇 사줘도 말씀 안 합니다만은, 옛날은 그렇게 하잖아. 선거운동을 아예 본격적으로 해서요, 혼관이 될 때 온 세계에 다니면서 노예를 많이 받다가 자기 그 선거구의 사람들에게 노예를 배급 주었어요. 노예를 시민 하나에게 2씩. 그러니까 로마 시민만 되면은 내 앞에 노예가 2이 있어요. 그 노예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노는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가 문제라니까요. 그것밖에 걱정이 없어요. 다 노예가 일을 해주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이게요. 로마 시민권. 자, 그런데 이러한 시민권이 있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이 문제냐?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도 이렇게 굉장하거든.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예?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적 생명 단계로 변화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말은 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된 유명한 본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사람들의 수용소에 있을 때 어떤 날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감옥 문이 열릴 때 그는 즉각으로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방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동지 여러분, 나에게는 죽음이 왔소. 그러나 가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났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으로 에이전트로 여기에 임시로 사는 것이요, 파송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옷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천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약속을 받고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임시적으로 사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3일절에게 기도 나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자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하시겠습니다.